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잘들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점점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요즘에 난리입니다. 이제 자꾸 최대 숫자를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심리적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 붙들고 믿음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참 오랜만에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앞서서 우리 함께 나눈 얘기를 잠깐 짚어보면요. 바울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이라는 원칙을 1장에서 8장까지 쫙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이 없고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이제 9장에서 11장 꽝꽝꽝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후 이제 새 이스라엘로 형성된 새롭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질서 세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실제적인 적용의 방법을 12장에서 15장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12장과 13장에서는 새 질서의 세계에 즉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합당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삶의 강령으로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새로운 강령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새 강령 안에 교회가 지켜야 할 그리고 교회에 모인 성도들 이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것을 하시면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루어 가야 할 새로운 삶의 질서 원리로 제시한 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회 공동체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구현되고 있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제 14장에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기초 질서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제 본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 질서? 그러면 옛 질서가 있겠네요. 즉 옛 질서로부터 새 질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 대한민국 2021년 11월 달에 이 시기에도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기가 너무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세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대 격차로 인해서 구질서와 새 질서가 지금 교차하는 시기, 바로 이 시기가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심각한 세대별 차이가 있죠. 이것을 이겨내고 화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옛 질서인 유대인의 문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전파되기 시작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간격을 메워가고 통합을 이뤄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가
교회에 닥쳐진 문제에 대한 바울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과거 주석학자들, 성경 해석학자들 사이에서 참 논란이 많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문제냐?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라는 논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군 것 같아요? 우리 보통 그렇죠.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혹은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이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옳은지 아니면 무엇이 그른지 아직 판단하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성도님들이 우리는 보통 믿음이 약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결론 지었냐면요. 오랜 논란 끝에 이 신학자들이 바울이 염두에 두고 바울이 지적한 이 믿음이 약한 자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일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일종의 개종이죠. 새 시대 옛 시대에 머물지 않고 새 시대로 함께 가고자 했던 인물들이 이제 교회에 등록해서 성도로서 삶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 그 규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음식과 절기에 대한 규정들을 아주 성실하게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라든가 기타 이방 민족 헬라인들, 이방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선하고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왜? 일단은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제 그들은 유대인들, 왜 예수님도 결국은 유대 가운데 유대에서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옳으냐? 아니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옳으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또 구분하려는 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따라가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들은 존중해야 될 거 맞아요. 준수해야 될 거 맞아요. 하지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교회의 역사는 어때요? 물론 뭐 저희 교회사 가면 보면 뭐 신라 시대 때 뭐 들어왔던 기록도 있고 제가 물론 신학자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기독교의 유입은 이제 19세기 말경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선이 서구 열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같이 기독교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회 문화 안에서 기독교는 농경 문화 사회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기독교 안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이제 선교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조상들 그리고 종교적인 문화들을 이 선교사들과 한국 기독교인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요. 물론 그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선교 초기에는 그 나라 그 민족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화와 그런 생각들이 기조들이 계속 반영돼서 지금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뿌리에 여전히 남아 있게 돼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진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다 그래요. 기독교가 전파될 때마다 사도 바울도 그 장소, 그 지역에 따른 선교 지향점을 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문제가 돼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근데 그 율법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율법 지상주의가 되어버리는 순간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돼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 할 정도로 배격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갖고 있던 문화적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 가치관들 그리고 규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교회를 분리시키고 갈라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2021년 지금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세대차 이거 우리 고민해야 돼요. 왜? 교회 가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젊은 분들 정말 줄었어요. 특별히 청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에 중추가 되어야 할 젊은 성도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일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되기 전파되기 시작한 이 복음 즉 새 질서는 과거 구 질서를 폄하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길 원했습니다. 자, 그 예로 볼게요. 이제 음식 규례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음식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음식 규례들 이 음식 규례들은 레위기 12장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하다 부정하다 뭐 이런 말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는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회를 유지시켜 놓은 아주 독특한 규례였어요. 이 규례들은 이스라엘의 거룩성과 이방인들과의 구분하는 어떤 표시하는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안식일 역시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께 헌신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전환점이 딱 있죠. 이방 선교 유대인들의 규례와 율법을 따라와야 했는데 이것을 딱 깨지는 전환점 여러분 아직 생각나시나요?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전도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한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발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고넬료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란다.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공회에 가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가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와 관련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원론적인 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음식과 절기에 대한 문제 이것은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형성을 시켜 나가는 이 처음 교회가 갖춰지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통일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분란이 되고 갈라지고 편가르가 일러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모두가 수긍할 만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지어 주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시끄러울 때가 언제예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교회 사건 사고 기준점이 되는 거는 이제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 후임 목사님을 청빙해 올 때가 아닌가 싶어요. 신구가 교체될 때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새 질서와 이 구 질서 간의 교차점이 만들어지지 못하면은 이제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뿐만 아니라 옛날 사도 바울의 이 당시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 유대인들의 전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일단락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필요성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서 과거의 관습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할례에 관한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할례에 관한 부분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적 관습에 익숙한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 사이에서 분리되고 찢어지고 갈라지려는 조짐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신구 간의 그리고 이 문화적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를 이겨내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다기보다는 거의 대다수의 교회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빠른 변화를 거쳤습니다. 불과 30년 전 1980년대만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은 꿈도 꾸지 못했던 사회예요. 심지어 이런 뉴스들 봅니다. 어떤 만화 작가가 1970 몇 년도에 어떤 사파 만화를 그렸는데 예언가다. 그때 그가 그렸던 사파 만화 중에 대다수가 현재 이루어졌다. 아니 다 이루어졌다. 하나만 빼고 뭐냐? 우주 왕복선을 타고 수학여행 가는 거 이것만 빼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불과 30년 전에는 꿈처럼 말했던 것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정말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 문제는 여전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함께 말씀 나누시는 분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모습을 자기가 걸어오셨던 신앙생활 한번 둘러보세요. 연세가 있으신 성도분들 대부분이 아마 40대 요맘때쯤부터 아마 중직을 맡아 오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기억하기로 40대 초반에 권사, 40대 중반인가 권사를 임직을 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 언제 안수집사 안수 받으시고 장로 안수 받으셨나요? 40대? 50대? 그렇죠. 근데 그때 받으셨던 분이 여전히 20년, 30년 동안 교회 시무장로를 하고 계시고 시무고사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40대들은 어떤가요? 교회에서 대부분 어린애 취급당하고 있어요. 교회 중직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교회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어선 중대형 교회들은 더욱 심해요. 오히려 젊으신 분들이 으쌰으쌰 끌어가는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 소형 교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들 40대 초반 개척하셔서 지금 이제 60 중후반, 연세가 좀 많으신 교회는 70 중반이 넘어가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극한의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게 바로 교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 뛰어야 될 예배가 어떻게 돼요? 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세대 간 문화 차이로 인해서 청년들이 헌신 예배하면 옛날에는 와 우리 청년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이렇게 박수치던 청년 예배가 지금 청년들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인도 하잖아요. 분위기 어때요? 성도들이 다 멍하고 있어요. 저게 무슨 찬양이야? 우리는 여전히 찬송가가 좋사오니.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세대가 그만큼 빨리 변화가 됐는데 교회 안에서 그 변화를 다 함께 맞춰가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오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정한 이 새 질서에 관한 옛 규례들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지나 그 결결 방안이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계승한 새 이스라엘로서 교회가 유대적 관습들에 대하여 무조건 수용하게 될 경우 유대주의자들부터 환영받을 수는 있어요. 왜? 과거 규례들, 이 율법들을 그대로 교회에서 수용을 해버리면은 유대인들은 신났죠. 왜? 자기네들이 이제 더 우월해지는 거게 되고 자기네들은 그 문화에 익숙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즉 뭐가 돼요?
옛 질서를 타파하지 못하는, 결론적으로 새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거스르는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의 신앙의 유산 중요합니다. 아주 존중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정말 목숨 바쳐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다음 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부터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그 중요한 과도기에 있는 이 로마 교회에서 교회가 유대적인 관습을 완전히 철폐해야 된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 이 복음 안에서 성취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이 자칫하면 깨져버려요. 왜? 유대인을 무시해버리고 이방인들만 존중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갈라지게 되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 교회는 갈라지게 됩니다. 자칫 새로운 분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이 생각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모두 인정할 수도 없고 완전히 타파해서 새로 꾸릴 수도 없는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자꾸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이 60, 70 넘으시는 어르신들, 우리 어른 성도님들만 교회에서 막 집중을 하자니 청년들은 점점 나가 떨어지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렇다니 청년들을 막 집중해서 하자니 어른들이 없어요. 어른들 정말 고생해서 교회를 세우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이제 적응 못해가는 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미 확고하게 세워진 복음의 원칙 아래서 이 두 가지 양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확고하게 세우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 공의회, 나중에 이뤄지거든요. 공의가 또 한 번 있어요. 공의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문제들을 일단락시키기 위한 사도 바울의 사전 포석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들로부터 헌금이죠. 연보를 모아서 이 이방 교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로부터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들이 일종의 종말론적 하나된 모습, 성도들 하나님 앞에 완성된 그 모습들로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바울은 먼저 음식이나 절기에 대한 규례에 담긴 근본 정신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강한 자나 먹지 않는 약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회중 안에 있다는 그 일체성의 근거에서 피차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아니면은 우리가 흥이 나야지, 신이 나야지 하는 새 시대, 그리고 이 찬송 나를 정말 찬양에 쏟아넣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새 찬양들이, CCM들이 좋아하는 청년들의 찬양을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것만 맞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옳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행사나 여러 가지 진행을 할 때 어르신들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다 해봤는데 그건 아니야. 젊은 세대들은 아니 왜 그렇게만 하려고 하세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교회들이 안고 있는 갈등이잖아요. 물론 제가 이런 것만 얘기해서 그렇지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신학적인 대립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드린 예배라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않지만 정말 지금 교회는 신구 교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체는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과도기인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요. 새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형성된 것이고, 비록 그 안에 예수님이 비유 설교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전하셨던 그 말씀들 안에 유대적 전통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새 공동체의 화합과 일치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도 바울의 확신의 말씀이 오늘 본장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요. 6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음식 규례와 절기 규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학적 입장은 분명히 밝혀집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요, 교회의 화합과 일치는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서 8장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면요, 교회의 화합과 일치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이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취된 그 모습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겠어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절대 쉽지 않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원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 공동체를 대신하는 새 이스라엘로서 지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 위에 서서 구원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새 질서, 이 새 질서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신세대들, 젊은 세대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세대들, 이것을 서로 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서로 다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돼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리고 그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 있으실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행위 자체보다도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 행위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행위를 주셨던 이유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행위 자체보다.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는 순간 율법 주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항상 끊임없는 개혁을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짚고 변화시켜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개혁교회, 개신교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어야 될 거예요. 옛것이 옳사오니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 자연스럽게 서로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이 강한 자라고 본문에서 표현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그걸 인정해야 했던 것처럼 지금의 교회들 안에서도 새로운 신진 세대들도 분명히 과거의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양쪽 다 변화해야 된다는 거고, 결론은 교회에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닐지라도 교회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종말론적 존재라는 걸 우리는 잊어선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승천하신 그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끊임없이 진행 중이에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고 도돌이표처럼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직진으로 쭉 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그 화살을 가로막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어, 더 이상 바뀌면 안 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로막고 있다가 터진 게 종교개혁이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오히려 개혁을 할 의지를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회개할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 것만 지키려는 자세를 고수할 때 교회는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딱 그 상황이에요. 변화를 인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옛 것을 지키려만 하는, 변화하지 않으려는 그 자세.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분리되고 갈라지고 분열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적인 음식 규례나 절기 규례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떤 효력이나 규제하는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표상으로 삼아왔던 이 규례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새벽 예배, 작정 기도, 금식 기도, 부흥회, 사경회,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규례들, 이것으로 우리는 열심히 표상을 삼아 왔잖아요.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단절될 수는 없어요. 신세대들은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새벽 예배, 작정 기도, 우리도 해야 돼요. 그걸 잊어서는 근본 없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말씀만 죽어라 판다? 아닙니다. 기도만 죽어라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나 개인의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나만 선하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잊혀져 버리고 있어요. 나만, 내 가족만 강조하는 시대. 그 때문에 바울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옛 언약 공동체의 관습과 규례를 잠정적으로 허용합니다.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일정 부분 열어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좋은 건지 그것을 구분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루어야 될 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관습보다, 우리 선배들이 했던 신앙의 관습보다 내일의 교회의 모습이 더 소중한 거고요. 그렇다고 내일 것만 쫓아가다 보면은 과거에 우리의 뿌리를 잊게 되고 자칫 잘못하는 데다가는 신앙의 근본조차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예수님인지 무엇인지도 헷갈려 버리게 되는 상황이 와 버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들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처럼 똑같이 믿고 있는 건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대로 삶을 살아야지,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을 내고 그러면은 그건 믿는 게 뭐예요? 물질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우리는 삶 속에서 현재 실제 교회에서 너무나 이런 모습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 질서 안에 그리고 공존하는 옛 규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는 그 뭐 이상을 쫓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는 글이 본문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음식 규례와 절기 규례를 꼽아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교회는 어떤 규례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옛 질서와 새 질서가 된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화합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를 향해 옛 질서와 그리고 옛 규례와 새 질서들이 함께 공존해야 될 교회를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너무나 많은 신구회, 교체되는 시점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싸우기 전에, 갈등하기 전에 하나님 서로 존중하며 그리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 간에 그걸 인정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자기 열심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피폐해지고 싸우고 극한으로 나가는 양극화되는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당 간 모두가 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화합되고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개혁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하고 돌아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노력하는, 그리고 발버둥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서길 원합니다.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 되는데 이 변화의 과도기의 시점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